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성경통신학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6과를 펼쳐서 함께 이어지는 질문들을 따라와 주시면서 공부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교과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책을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펴셔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그리고 16과의 기억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제 성경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6장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16장의 말씀은 이제 모든 은혜의 시간이 끝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7장은 특별히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난 지점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는 재앙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 가운데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7장 속에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 이 6번째 재앙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7장의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우리 교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서 함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음성은 7 천사에게 무엇을 명하였는가?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은 성전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7 대접은 7 재앙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는 명령이 하늘 성전에서부터 큰 음성으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부터 들려왔었던 이 음성은 과연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지금 하늘 성전에 누가 그곳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네, 이 음성은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발하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중보하시는 모든 지성소 사역을 다 끝마치신 이후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7 재앙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오시면서 그 중보 사역을 마치는 그 시점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된 그 이후의 시점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그 지성소 사역이 마치는 시점이 이 지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동안에 마치게 되었을까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말씀과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즉 재림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번민하고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장막궁전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극렬한 핍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 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단이 짐승의 표 환란을 강요하면서
그 끝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며칠든지 죽이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핍박이 감행되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지구에는 두 무리가 있게 될 것인데, 한쪽에는 사탄의 편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 장면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나서게 될 때, 그때 다니엘서 12장 1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자 침략을 당하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도륙하게 하고자 하는 그때에 대군 미가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셔서 그 싸움을 종결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지성소의 중보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심판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서 7대접의 7재앙을 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6장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지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7재앙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네,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잘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7재앙에 어떤 재앙이 쏟아지는지를 우리가 한 재앙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눈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 7재앙이 7 나팔의 예언과 서로 비슷하게 평행을 그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냐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땅, 바다, 강물, 태양, 이런 천연계와 관련되어 있는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째에서 7번째 재앙까지의 재앙들은 악의 군원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에 있는 천연계에 내리는 재앙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재앙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악하고 헌대가 나는 질병에 대한 재앙이죠. 이러한 질병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또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극심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지구의 이 여러 가지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수 공통 바이러스, 짐승에게도 감염되고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침투하게 되면서 질병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되었었죠. 또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되는 재앙인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이 바다가 심각한 적조 현상이 또한 나타나고 생물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같이 된다라고 하는 재앙이었는데요. 이것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물의 근원이 점점 말라지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죠. 또 네 번째 재앙, 오존층 파괴와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이 폭염으로 인해서 6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들은 그저 경고의 수준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7재앙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가 이 지구에 끼쳐온 악한 영향들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그 7재앙은 단지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호소처럼
바벨론의 죄에서 빠져나와서 그 죄와 또 그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밀실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7재앙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첫째 재앙은 이 땅의 악한 종기에 대한 재앙인데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대상이 누굽니까?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이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인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재앙에 쏟아지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멸망받게 되는 사람인지, 그들이 어떠한 운명을 선택됐는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되는 그러한 재앙이죠. 이 재앙을 보면서 성경에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비슷한 장면을 읽어봤었죠. 이 출애굽기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특별히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 또한 있었죠. 그러나 이 출애굽 때는 단지 경고의 수준이었고 이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지만 이 7재앙의 둘째 재앙이 나타날 때는 온 바다에서 그러한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재앙은 이 바다뿐 아니라 그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외우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이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땅과 첫 번째 재앙이 땅이고 그 다음이 바다고 그 다음이 물들의 근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 가운데 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찬양 속에서 우리 나타나 있는 이 밑줄 그어져 있는 중간에 있는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천사들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찬양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지금까지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해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신원하시는 기도를 갚아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생명의 물줄기가 피같이 됨으로 인해서 자비가 섞인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넷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또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 교재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7재앙에 이어지는 내용에 반복되는 한 구절이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재앙들이 내린다고 해서 악인들이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이 이 지구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내린다고 해서도 악인들이 뭘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에서도 악인들이 왜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까요? 물론 7재앙이 내릴 때는 이미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또 예수님의 중보가 끝난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이미 이 땅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었을 때 그들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이미 완전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한 사람이 범죄하지 않게 되고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이 짐승의 표와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도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개로 이끄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재앙을 당하고 멸망해가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난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는 재앙이라 그랬죠? 네, 우리 천연기에 쏟아지는 재앙이라 그랬는데 5번째부터는 그 대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악의 근원을 향해서 쏟아지는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5째 재앙의 대상이 굉장히 구체화되었는데 그 대상이 어디인가요? 네, 짐승의 보좌를 향해서 재앙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악의 근원이 이 지구에 이런 재난이 닥치게 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재앙이 이어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6번째 재앙에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브라데 강물. 유브라데 강은 이 고대 바벨론의 중심에 흐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젖줄기 같은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유브라데 강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 강물의 보호로 인해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브라데 강물이 역사 가운데 한번 말랐었던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이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의 강물이 말랐던 역사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을 침략했을 때 유브라데 강물의 물줄기를 틀어서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 마른 바닥으로 이 강물 바닥을 건너서 바벨론 성을 침략했었던 그리고 함락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예언은 그 당시의 장면을 따와서 마지막 6번째 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물들, 유브라데 강물이라 그랬는데 많은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많은 물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두르고 있었던 강물들, 즉 영적인 바벨론을 지지하고 있었던 이 세력들,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을 떠나가게 됐을까요? 이건 이전에 5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데 5째 재앙에서 그 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게 된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짐승의 보좌, 이 바티칸이 거짓된 존재였고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서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건에 이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물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일까요?
러시아의 왕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이 여섯째 재앙을 통해서 예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사단은 전쟁을 위해서 한 세력을 모으는데 그 세력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새 영으로 묘사된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언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해 본다면, 그리고 우리 교재에 기록된 것처럼 용의 입은 강신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는 사단을 의미한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짐승의 입은 이 교황을 의미하고, 또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은 타락한 개신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력, 강신술, 또 교황, 그리고 타락한 개신교회, 이 세력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단의 삼중 세력의 집중 공격이 퍼부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는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때 살아남는다고 했습니까?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다, 벌거벗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이 또 떠오릅니까? 계시록 3장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면이 떠오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우신 품성의 옷을 지켜서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교회에 속할 뿐 아니라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과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품성의 옷,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믿음의 옷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혹 불편하다고 해서 벌거벗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재림의 날까지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의 말씀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새 영이 아마겟돈에 모이고 또 왕들을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아마겟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왕들이 모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 수많은 개신교에서의 나오는 해석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왕들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 따라서 이 아마겟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밝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할무깃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무깃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할무깃도라고 하는 말은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지명인가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서도 나오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벌어졌었던 일.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 간에 전투가 벌어졌었던 곳. 엘리야가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바알 숭배자들 이 삼중 세력과 함께 전쟁을 벌였던 곳이 갈멜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어떤 칼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두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투를 벌였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6째 재앙 때 있게 될 전쟁을 바로 이 엘리야의 영적 전투에서 따와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근거 삼아서 예언을 해석해 볼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하는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처럼 누가 참 하나님인가, 즉 누가 참 안식일을 지키는가, 누가 참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있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것을 가지고 벌어지는 영적인 논쟁, 영적인 쟁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쟁에서 사탄은 이 삼중 세력을 다 동원한다 그랬죠? 그 삼중 세력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강신술이고, 두 번째는 교황이고, 그 다음에 이 타락한 개신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단은 또한 이적을 벌인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또한 그러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강신술을 통해서 죽은 성인들을 보이게 하고 진리를 그들로 인하여서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으는 그러한 미혹의 영의 역사를 펼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세상의 왕들, 이 권세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는 저 백성들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저들로 인해서 이러한 재앙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그들이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게 되는 순간까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진리의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7번째 재앙, 즉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이 모든 전투의 양상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시간 동안에 성경이 3번째 엘리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이 사단의 편에 서 있고 또 사단의 모든 공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갖춰나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로서 함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일곱 번째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모습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 16장은 이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떼어 보여주는 그러한 맥락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역사가, 지구 역사가 끝마치고 되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또 한 번의 음성이 발하여짐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일곱 번째 재앙이 지구의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삼중 세력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지게 되고, 의인들은 구원받고 이 지구의 역사가 끝마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지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령하던 짐승의 세력,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던 이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6장의 이 일곱째 재앙의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 펼쳐지는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바벨론을 향한 최후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이 17장에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내 백성아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6장, 이 일곱 재앙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기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6장에 나와 있는, 1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일곱 재앙에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아래 서 있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흰옷을 지켜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준비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에 악인들처럼 그것을 두려워하고 형벌을 당하게 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입장에 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아직 열려있는 지금의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주님의 군사로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그러한 사건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이 엘리야가 그랬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모두 함께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제자훈련 공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일곱 재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악인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그 흰옷을 입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재앙의 날이 이를 때에 두려워 숨고 그 재앙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올리는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오늘 하루 동안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시간 동안에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